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2쪽 시편 29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과 새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고 또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졌고 어떤 발걸음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감사함과 기쁨 넘치는 삶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보여주셨다라입니다.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주에 영상을 항상 한편 보게 되어졌습니다. 구도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 그냥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이야기화된 종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야기로 들려졌지 보거나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듯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만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해 보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질 겁니다.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 보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기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2008년과 2009년에 중국의 단기 선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청년들, 이제 1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소고기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를 하면서 한번 고기를 굽는 그 점심시간을 만들었어요. 소고기를 많이 사고 야채도 많이 사고 그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그 수련회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제가 여름에 가잖아요. 여름에는 장마 기간이 있습니다. 정말 갔는데 장마 기간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였고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였고 소고기 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수련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비가 오는 거죠. 드디어 이제 고기를 굽는 날이에요. 3일쯤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고기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죠. 이제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비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너무 걱정되고 근심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해요. 청년들과 막 3시간씩 예배하거든요. 제가 강당에 올라가면 막 2시간씩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근심이 막 찾아오는 거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끝나고 이 예배가 끝나면 나아가서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와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예배가 다 끝났어요. 딱 나아갔는데 하늘이 새까만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놀라지요. 저도 놀랐지만 놀라지 않는 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빨리 음식 준비하고 빨리 먹읍시다. 비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합시다. 그리고 빨리 준비해서 고기를 다 먹었어요. 치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9편은요 다윗이 쓴 감사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시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왕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세상에 보면 많은 능력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많은 것들 가진 이들이 교만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나약하고 비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짐을 기억하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자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아프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이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냐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옷, 값비싼 옷?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 희귀한 옷? 그런 옷이 거룩한 옷일까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어떤 주일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낮고 천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약하죠. 부족하죠. 우리가 감히 어찌 예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로 나갈 수 없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성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나약함과 부족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어찌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옷이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가질 때 그 가짐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 거룩한 자가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닌 나의 부족함 가운데 구원과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로 나올 때 습관적으로 드리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저 어떻게 보면 죄책감으로, 어떻게 보면 미안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그 마음들을 이제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평안 누리며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복된 예배자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라고 하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다윗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누구를 믿냐면 바알을 믿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군동에 존재하였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믿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바알은 어떻게 보면 우레의 신, 폭풍의 신, 거친 신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신들이 있지만 그 다신들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 그 거짓 신들은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대 군동에요, 바알이 어떻게 이 바다를 다스렸냐면, 바알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서 가장 강력한 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됐던 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 신이 모든 신들을 어떻게 보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신은 바로 바알 신이었다고 합니다. 바알 신이 굉장하게 강력하게 딱 서자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요, 그 엘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 신이요, 제가 바알 신을 다스리겠습니다. 바알 신을 제가 꿇어 앉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알 신과 이 바다의 신, 이 얀신이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장인신이요, 바알 신에게 천둥과 우레를 만들어줍니다. 무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바알 신은 무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알 신이 이 얀신과 싸울 때에 번개를 쥐어 던짐을 통해서 얀신이 맞고 죽음을 통하여 이 바알이 이 바다까지 다스리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들과 신들은 대립합니다. 싸웁니다. 왜? 자기의 위치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오늘 말씀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다와 자연과 모든 것과 대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되신단 말이에요.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우리 주님은요, 물을 다스리시는 분 되세요. 모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주의 그 근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 아니?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헛 우상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붙들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저와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와 흔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두려움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섭리를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마레시라고 하는데, 이 홍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노아의 방주 때 일어났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통해서 기뻐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큰 피해, 비로 인하여 피해 받아보셨습니까?
힘난노라고 하는 태풍이 포항에 왔을 때 저는요 정말 옷에 다 젖고 밖에 나가서 교회를 지키려고 이것저것 막 했습니다. 정말 물이요 정말 이까지 제 배까지 막 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와 벽과 벽 사이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막 물이 흘러가고 물이 막 못 내려가고 막 그랬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정말 많은 비로 인해서 이 오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냐?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아프죠. 고통스럽죠. 비로 인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정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교회가 비가 와서 모든 것들이 잠기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정말 아프고 걱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꽃교회의 그 새로운 것들을 지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제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셨음을 저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힘든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이실 것입니다.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홍수 앞에 홍해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우리 끝이구나. 맞지요? 현실은 우리 앞에 막막함으로 늘 다가옵니다.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홍수가 범람해서 홍해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홍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보라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수천 수만의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나타내어 주십니다. 10절 후반부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으로,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가 주심임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삶에 대한 회의를 고백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많은 잘못된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살과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집니다.
늘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 저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금 선포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고 다시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예배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다시금 우리가 세워 나가십시다. 세상이 아픔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만드시고 높이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다하시는 분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를 놓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자신을 나타냄을 통하여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니? 내가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를 인도할, 너희와 함께할 성령님이야 라고 우리 주님은 그 세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 것을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더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두려움 떨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있는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섭리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지요, 떨리지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 걱정과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나타내어 주십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구주 되어짐을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수가성에 관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늘 아팠고 늘 외로웠고 늘 절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 사람들이 피하는 시간. 그리고 그 여인은 조용히 물을 떠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이며 자기가 정말 좋지 않는 여인이며 또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준 물을 마시면 절대로 목마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저도 좀 그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메시아 같습니다. 당신은 구주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예배 드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쩜 그 여인이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 속에 그 천국 가운데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삶을 그 여인은 살고 싶었나 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죽고 나서는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싶은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에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배할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냐.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요, 평안 넘치는 예배인 겁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너무너무 귀하구나. 너희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 내가 받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힘다신 주의 은총이 더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 다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힘 되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힘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주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쟁하며 싸움으로 나아가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도 하시고 말씀도 하셔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은혜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과 악하고 더러운 취한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새 평안을 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이 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